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까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지금 행복하기 원하느냐,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행복을 좀 희생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행복은 최우선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행복만큼은 최상급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덜 좋은 거 타도 되고 덜 좋은 옷 입어도 됩니다. 하지만 행복만큼은 가장 좋은 것,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상급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행복이라고 했을 때요, 그것이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따가 빼앗겨버리고 오래 가지 못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여행이죠. 여행을 통해서 해소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들 여행 가시기 원하시죠. 여행도 준비할 때는 행복하고 출발할 때까지 행복합니다. 한 중반쯤 갈 때까지 행복해요. 그런데 중반을 넘어서 돌아올 것이 생각나고 행복이 금세 빼앗겨버립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기를 원했던 옷도 가방도 일주일, 한 달, 1년 그 이상의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것들로 계속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빼앗기지 않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행복을 최우선순위로 추구하며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아무리 온 세상을 뒤져도 이 땅이 내어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찾기 때문에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 영생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죠. 무엇을 먹으면 내가 영생할까? 이 땅에 없는 것을 이 땅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헛고생이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많이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금속이 오염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었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우리는 절대로 배부를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높은 부르심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동물은, 여러분, 육으로만 지어진 동물은 이 땅의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의식 주만 해결되면 불만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이 영적인 허기는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과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들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10절, 11절 중에 9절 말씀만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줄인 영혼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족, 좋은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만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기 싫어하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넘기시고 이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줄 수 있다. 근데 10절부터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통해 내가 계속 만족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을 통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감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옥.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차디찬 감옥을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체험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다. 영적인 감옥, 없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원래 그런 운명이었어요.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위의 것으로부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니까, 죽으시니까. 너희는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겠으나 오히려 세상은 기뻐할 거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할 거야. 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반전이 찾아올 것이야.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될 거야. 반전이 찾아올 거야. 세상은 내가 죽을 때 웃었지만 내가 부활할 때 울게 될 거야. 세상은 반대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21절 보니까 해산의 표현입니다. 해산. 출산하신 분들은 알죠. 해산 전에는 두렵고 근심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고통과 두려움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너무 큰 기쁨이 밀려오니까.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치마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대요. 그게 완전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히 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을 때는 기뻤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죠?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복했지만, 과거에는 예수 믿고 행복했지만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행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 믿고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했지만 또 살다 보니까 기쁨이 소멸됐어요. 근데 기쁨을 또 채워주시는 기회가 있대요. 기쁨이 계속 리필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24절 다시 볼까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다시금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쁨은 다시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회성의 사건이지만, 변치 않는 사건이지만 그 열매인 신자에게 있는 행복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될 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행복을 얻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런 감각조차 없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영혼이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불가능하단 말이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심폐소생술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라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위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거룩한 신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운동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영적인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기도 생활을 멈추어 버리면 영적으로 우리는 소멸된 채 죽은 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은 신학교 교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소멸된 채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생명을 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기쁨이 다시금 충만해질 것이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는 마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기도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껍데기로만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관계는 여러분 절대 마귀가 끊을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어요. 이미 신자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소멸된 채 메마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 전혀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셨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임을 부르짖지 않으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지간 다 행복합니까? 법적으로 아버지 아들 관계이지만 남남처럼 사는 부자지간이 꽤 많습니다. 아니, 남남이 아니라 원수처럼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와 교제함을 통해 기쁩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이 아리따운 여인이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계속 행복이 밀려옵니까? 아니죠. 배우자와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내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 호흡처럼 기도하고 호흡처럼 주님과 관계하며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늘 신선한 새 은혜가 공급될 때에 행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신자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마귀가 달려들지 못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신자에게서 절대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기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는 핍박을 통해 그들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 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사도행전의 그 신자들이 핍박 속에서 어떤 행복이 있었나 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장소에서 마른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 수행을 통해 날마다 행복이 리필되고 공급되니까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니까 8장에는 사마리아가 배경입니다. 사마리아는 행복이 없는 도성입니다. 캄캄하고 유대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소식이 그 땅에 전달되자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한 줄로 엄청난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기쁨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끊겨버려서 이 땅의 것들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처럼 하루의 행복, 쇼핑을 주문해서 택배가 오고 이것도 하루, 맞죠? 먹고 싶은 것,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것도 한 끼. 이렇게 연명하듯이 행복,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아주 거셉니다. 돌로 막 던지려고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박해는 말로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다른 동네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제자들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다른 동네로 맞으면서 도망갔는데 기쁨이 충만했다. 세상이 그들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핍박이, 세상의 조건이, 환경이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을 결코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통해 그 기쁨을 실시간으로 맛보며 산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 세상은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자녀가 나를 그렇게 속썩여서 주식이 급락해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와도 요동치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행복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버리지 않는 한, 외부 세력이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절대로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스스로 기도를 멈추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타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행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조건적입니다. 아주 조건적이에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아주 일시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크게 웃게 했다가 크게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너무 큰 기쁨을 걸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녀가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해줄 때가 있죠. 언제까지? 3살 때까지 한없이 기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밥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부동산 더없이 우리를 행복해 해주다가 높은 것까지 우리를 올려주었다가 거기서 뛰어내리게 만들기도 하죠. 세상의 것들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거기에 행복의 지분을 많이 걸고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나가 떨어지고 실족할 때가 찾아옵니다. 행복의 지분을 하나님께만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 속으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107절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조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돈으로 대표된 세상은 사모하는 영혼에 뭘 줍니까? 끊임없이 갈증을 줍니다.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더 큰 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 줄인 영혼에게 뭘 줍니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욕망, 일시적인 쾌락, 아주 일시적인 만족밖에 줄 수 없습니다. 밑에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도 비웃고요,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두려워 벌벌 떨게 돼요. 사탄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 때 신자가 열심히 뭔가 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기도하는 걸 결단하고 무릎 꿇고 될 때 두려워 떨게 돼요. 왜?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완벽한 기도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도가 필요 없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마주치게 되면 두려워요. 인간과 똑같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주춤거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는 더더욱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그날, 그 전날 밤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2, 13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택하여 사도라 사도라 칭하셨으니,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예수님이 예외 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는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요 내면이 행복할 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내면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실력이 50%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행복하고 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200%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늘 기도했거든요. 성경의 기사 보면 전쟁을 앞두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적 앞에서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꽉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장이지만 이것은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동역의 현장이 된 겁니다. 전쟁터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현장이에요. 신납니다. 사람들은 이겨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패와 관계없이 행복이 들어차 있어요. 이미 세상은 이겨도 또 다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행복이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완전한 행복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고 맛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목회자 수련회를 월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목회자들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둘째 날에 아주 오래간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목회자들이 축구하면 다들 별로 뛰지 못합니다. 걸어 다닙니다.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오래간만 하니까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축구할 때 3골을 넣었단 말이죠. 3골. 제가 슛을 하려니까 골키퍼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배려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데.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씻고 잠깐 누웠는데 6시 넘었더라고요. 6시. 잠깐 눈 묻혔어요. 근데 화요 성경기도회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웬만하면 화요 성경기도회 뭐 신방 없으면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화가 딱 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 전화를 딱 해주셨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목사님 지금 화요 성경기도회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밤 수요일 밤에는 엄청난 게 예비되어 있겠는데? 그래서 곧바로 순종해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성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눈물을 주시는데 집에 가면서 일부러 걸어갔어요. 추웠는데 그날 또 걸어가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갔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울면 행복하지 않은 걸로 보죠. 울면 슬픈 사람이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울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눈물이고 진짜 행복을 주시는 눈물이에요. 엄청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충만한 행복을 주셔요. 충만한 행복.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되려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혼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주위에서 막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화요 성경 기도회 정말 강추입니다. 어머니들은 수요 어머니 기도회, 토요일 날은 토요 새벽 예배, 그리고 은혜채풀 지하 2층과 사랑채풀 1층에 있는 개인 기도실,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독대하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지 않을 핑계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는 핑계를 좀 내려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건을 잠깐 언급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모진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성경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너희들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제발 좀 기도하자 하시고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3명이 잠들어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깨웠어요. 또다시 기도하자 했는데 또 기도하고 보니까 2번이나 잠들어 있어요. 3번째, 이제는 스스로 혼자 올라가셔서 잠 깨우지 않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제자들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가 다 알거든요. 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행복이 꽉 들어차 있지 않으면 내일부터 일어난 이 일들을 제자들이 뻔하게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2번이나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했지만 그들은 내일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잠들고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충만해지셨어요. 행복으로 충만해지셨어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도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 모여가지고 마치 생쥐처럼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두려워 떨고 있어요. 누가 문이나 두드릴까봐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다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어 버린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믿음이 조금 더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을, 기적을 맛보았는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행복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 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2022년 힘차게 기대하며 출발했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이런 일들, 좋은 일도 참 많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들 장담하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얘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못 넘어설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송두리째로 흔들릴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부관계 깨어질 텐데,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2번이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2022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죠. 기도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 가정이 더 하나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내 안에 행복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넘어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걸림돌도 넘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남편과 아내가 분쟁하고 싸우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더 성숙해지고 우리 가정을 더 하나하게 만드는 은혜의 디딤돌이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걱정입니다. 화요성령기도회 4층 벤처룸에서 하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이 본당으로 옮겨야 될지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고민됐어요. 어떡하지? 네.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2022년 기도로 멋지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곧 찾아올 시련 못 견딜 거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찾아올 시련들 너희 못 견뎌.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기도하고 내가 주는 행복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난관도 너희는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영적인 호흡을 통해 주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게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반응하실 때, 주님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큰 기쁨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의 변화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고는 있지만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한 분 한 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완전한 만족과 완벽한 행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힘차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우리에게 주근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을 통해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주님께 은밀한 기도를 통해 깊이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